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늘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선택의 문제 가운데 서 계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반찬은 무엇을 할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옷은 어떤 것을 입을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어떤 순간들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짧게 또 때에 따라서는 장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각가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를 늘 고민을 합니다. 물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진리와 원칙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만큼 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매 순간의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떤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거나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겪을 수 있고 또 겪은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옳았는지 어떤 결정이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보는 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모세라는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애굽의 그 호화로운 궁전생활 포기하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참 어리석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련을 참아내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두려움의 상황, 무서움의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결코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자라난 신앙입니다. 그 성숙하여 가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성숙되어집니까? 처음에 포기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고난을 택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의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실상 문제에 부딪히면 그 자신이 근심 걱정의 바다에서 허적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복된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마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막상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돌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바로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는요, 그거 두려움에 의해서 떠난 피신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를 괴롭힌 애굽인을 죽였고요. 그리고 동족들끼리 싸우는 그것을 말리다가 자기의 어떤 그 살인 사건이 한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는 분명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의 본문은요, 그때의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선 모세가 하나님의 명으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체가 사실 모세에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도망치던 나온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는 어디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떤 군대를 키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애굽 앞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를 지키는 군대도 없었고요,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바로가 모세 입장에서 바로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로 앞에 서기도 전에 살인범으로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렇게 나오면 그 모세의 밑에 눌려서 바로가 모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보통 그런 신화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일을 하지 못하게 쉬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미운 털이 팍 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선다라는 거,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제부터 좀 볼 텐데요. 모세를 만난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서 함께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그 모세의 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 그래, 당연히 보내야지 라고 흔쾌히 오케이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요, 성경을 보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재앙이 하나씩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이 쌓여져 가는 동안에 이 바로가 한 번씩 이제 좀 심해지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 흑암의 재앙 이후에도 모세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타협안을 거부해버립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로가 제시했는 타협안, 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처음에 바로의 그 위세나 바로의 반응에 비하면은 충분히 바로에게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타협안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한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중간한 절충안으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O냐 X냐 그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바로가 내밀어는 그 절충안도 인간적으로 볼 땐 충분히 좋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거부를 해버립니다. 모세가 거절하니까 바로가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어떤 경고를 합니까? 다시 네가 내 앞에 너의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이런 바로의 노함을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요, 이 왕이 그렇게 엄포를 놓는데 오히려 모세는 더 당당하게 10번째 재앙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분노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그거는요, 마치 나보고 죽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의 할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결연하게 밀고 나갑니다. 이것이 본문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장자들이 죽게 되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과정이 순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평안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반응을, 이때까지의 바로의 반응을 보면요, 지금은 재앙 때문에 나가라고 하지만 또다시 자기들을 쫓아오고 자기들을 잡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는데 모세가 그나마 애굽을 떠나면서 의지하고 붙들 수 있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분명히 화를 내면서 군대를 보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 확신이 왕의 노함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아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한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간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한쪽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군대도 없고요, 그들의 어떤 여행에도 익숙치 못한 그런 오합지졸의 무리들입니다.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도 그들의 목적지까지 갈 확률은 아마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앞에서 가자 할 때 네 가겠습니다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자기의 행동 하나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이 도로 노예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을 보입니다. 결연한 자세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본받으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옵니다. 근데 좀 있었다가 바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뒤로 쫓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그것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대항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까? 따집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군대를 보고 무서워해서 주저앉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 상황에서 더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3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글씨만 합치면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막 불안해하고 들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이 바로의 말은요, 모세의 말은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 애굽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는 자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브라함,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의 고향인 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단둘이 그냥 남편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에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무엇이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안전과 부귀와 평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다 내려놔라,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같이 있는 곳을 당장 떠나라,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살아라, 광야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일한,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요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제한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가 모세에게 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단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은 모세가 받아들여도 무방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협안들을 과감하게 거부해버리죠. 바로의 제안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는 말을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 누가 믿지 말래? 근데 때에 따라서는 빠질 수 있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안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지금은 대충 믿고 지금은 살살 믿고 나중에 더 잘하면 돼. 이런 타협안들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나와서 순서에 대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냥 순서 따라서 그냥 하고 형식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자녀들에게 네 커서 신앙생활 하면 돼. 신앙생활 별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제안들, 그런 속삭임들. 오늘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안하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벌고 주일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아니면 건강입니까?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은 그냥 다음에 좀 몸을 좀 건강하게 회복해서 교회 나가면 되지. 자녀 더 큰 다음에 신앙생활 시켜도 돼. 그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 두려움이 생길 때 모세는 그 두려움에 주저앉고 말거나 두려움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참았습니다. 무엇을 참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을 참았습니다. 바로의 반복되는 타협에도 참았습니다. 참았다는 말은요, 견뎌냈다, 이겨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에서, 모든 유혹에서 이겨내고 결연하게 위험을 이겨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바로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그 민족과의 갈등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 배경은 보이지 아니하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참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참았다. 이건 지금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그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는 것처럼. 모세는 늘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문화마을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보이는 것 같이 했다는 건 지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도우심을 기대하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모세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어느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믿부심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자녀든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힘이 될 수 없고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까? 건강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일 껄끄럽게 들리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넣어둔 어떤 연금이나 보험이 여러분들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무한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은요, 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사태평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한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험한 일을 만납니다. 시련과 비참함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성도 역시 죽습니다. 그리고 잔살이고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성도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과거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날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는 것 같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고 작성할 때는 이제 뒤에 컴퓨터에 주식을 알아서 그걸 못 넣었는데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묵도할 때 기원으로 읽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